아멘. 네, 오늘의 시간에 하느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고 하느님의 복주심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그 길 여정 가운데 다다르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재앙을 처음 난 것들에 다 죽음에 대한 재앙을 내리셨지요. 그리고 그것을 대신하여서 처음 난 것은 이제 내 거다라는 그것들을 주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빠른 길, 본문에 보면 블레셋 길로 가면 가깝지만 블레셋 길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홍해와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 그리고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심. 자, 우리가 본 이 말씀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좀 먼저 보면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 처음 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처음 난 것들을 제사를 지낼 그 제물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아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손들이 묻거든, 아니 아버지 왜 꼭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 이제 막 처음 태어난 이 아까운 거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묻거든. 그때에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지, 처음 난 것들이 왜 하나님의 것인지 꼭 이야기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나만 기억하라, 계속적으로 자녀들에게도 내려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자, 지금의 표현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꼭 어떠한 특별한 날, 꼭 그날 예배를 드려야 돼. 가족끼리 약속을 해서 그 예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졸업하고 나서네요. 인후학사라는 곳에서 이제 잠깐 지냈어요. 기숙사 같은 곳인데 이제 북아현동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후학사는 통금 시간이 있는데 통금 시간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채플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숙사에서 지내는 사람은 반드시 채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꼭 외부의 일정이 있어도 그 시간에 맞추어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만약에 난 예배 드리기 싫은데 나는 멀리 일정이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라고 하면 경고가 나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당신 나가시오. 나가시오 되는 거예요. 하나의 약속인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를 내려주기 가장 좋은 방법은 정한 시간을 두어서 예배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조차도 그거를 잘 하지 못해요. 우리 애들을 데리고 정한 시간에 예배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배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줘야 한다. 저도 옛날 기억을 해보면,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부모님을 따라 그냥 교회를 가는 거죠.
왜 가야 되느냐?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시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부모님이 교회 직분을 가지고 계시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 부모님도 보실 텐데 그 헌금하라고 돈을 주셨어요. 그 헌금한 돈을 가지고 교회 앞에 문방구가 있거든요. 문방구에서 뭐 하는가 하면 뽑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배 시간을 놓쳤네. 보니까 예배가 끝난 거야.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예배가 끝났어요. 그래서 끝났구나 하고 집에 왔다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 예배 잘 드리나 하고 쑥 봤는데 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너 예배 안 드리고 뭐 했어? 혼났죠. 옛날 생각 가만히 해보면 그래요. 할아버지도 예배 꼭 드려야 돼. 늦으면 안 된다. 아주 무서웠거든요. 교회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꼭 주일날 그렇게 재미있는 만화가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걸 보다가 주일학교 예배를 항상 늦습니다. 할아버지가 꼭 여기 앉아 계시는 이 강대상 앞에 의자에. 그럼 뒤에 누가 오는지 다 보이잖아요. 예배가 한참 시작해서 있는데 제가 늦게 쑥 들어오면 나중에 할아버지 집 가면 왜 예배 시간 늦었냐고 혼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늦으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이유를 설명해 준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말씀처럼 하나의 장치가 필요해요.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내 인생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감사히 예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예배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참 좋은 곳에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으며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야 라는 설명을 잘 못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은혜의 이유를 설명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참 깊은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가족 안에서 예배를 참 귀하게 생각하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왜 예배하느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제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는 걸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멀리 돌아간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7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들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돌아가게 하셨다고요? 전쟁을 하면 두려워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까 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과연 알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마 모르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나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 일을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라는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멀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드시는지, 물론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지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결정을 조금 더 빨리 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말씀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면,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그런데 지금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 있던 삶에서 자유를 얻어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안에 애굽에 있을 때에 한 민족으로서 한 국가를 형성할 만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저 한낱 뭐에 불과했다고 생각했겠어요? 노예에 불과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무더기가 되어서, 한 그룹이 되어서, 한 민족을 형성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 이들이 아주 체계적인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부터 해서 조직이 형성되고 또 훈련된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게 갖추어져 있을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전쟁할 수 있는 갑옷과 무기와 넉넉한 식량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전쟁을 이들이 해봤을까요? 이들은 전쟁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이들은 노예로서 건축하는데 온전히 다 거기에 투입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삽질만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랬던 사람들이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누구보다 더 잘 아셨기 때문에 멀리 돌아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하면, 우리는 스스로 이야기할 때에 나는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시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급하게 이렇게 원하지만 이건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배고프면 계속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다 됐어요? 먹으면 돼요? 다 됐어요? 계속 물어봐요. 다 되긴 뭘 돼? 익어야 되는 거지. 음식이 조리가 돼야 되는 거지.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로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쉽고 빠른 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그 길을 가게 되면 분명히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분명히 낭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고된 길이었던 것 같지만 그 길은 사실은 안전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돌아서 가게 하신 그 인생길, 그들의 길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멀리 천천히 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뜻이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우린 알고 뜨겁게 주 앞에 감사함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늘 항상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항상 동행하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겁니다. 애굽은 비록 종살이했던 곳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곳이냐면 삶의 터전이에요. 그들은 그곳을 쉽게 떠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그 영화 하나가 있는데 어떤 영화냐면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피아니스트가 어디서 살았냐면 큰 화물선 같은 여객선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큰 배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버려졌겠죠. 버려진 이 아이가 그 석탄을 옛날에 석탄을 떼서 증기로 이렇게 배가 움직였잖아요. 그 밑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길러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장성해서 배 안에 있는 피아노를 가지고 들면서 그 배에서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제 배에서만 살다가 사랑에 빠졌어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놓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도착한 그 땅에 사람들이 격려하고 용기를 줘서 그 주인공이 이제 내리려고 그 문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여인을 따라 갔을까요? 돌아왔을까요? 내리지 못하고 다시 배로 돌아왔어요. 왜 배로 돌아왔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평생을 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을 배에서 살아서. 그 마지막 결론에 어떻게 오냐면 그 배가 오래돼서 수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처분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배에서 내렸습니다. 한 사람 안 내렸어요. 누가 안 내렸을까요? 그 사람이 안 내린 거예요. 피아니스트. 근데 피아니스트가 어디에 숨었는지 너무나 잘 숨어서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된 다른 연주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 피아니스트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 만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하는 내용을 뭐였냐면 자신은 평생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벗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터전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들에게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뭐를 보여주셨는가 하면 그들과 함께함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의 22절 보면 이야기하지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들은 항상 뭘 보았다는 얘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있어.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를 살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출애굽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누구도 애굽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괴롭히는 바로가 죽고 새로운 왕이 나타나 다시 이전처럼 애굽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 아니, 들으셨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느님의 방식대로 그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이야기할 때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는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진희 목사님께서 기록한 이 이야기대로 어쩌면 우리는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은 그 모습 그대로 하느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이 하느님의 응답이고 멀리 돌아가게 하신 것도 하느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이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길이라고 하는데 하느님께서 이 광야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차근차근 밟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느님이 함께 한다는 이 표징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곳을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그 고백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설령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설령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고백은 그 앞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겠사오니 나의 그 인생길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멀리 가고 또 돌아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 순종하여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좌절했던 순간, 멀리 돌아갔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인생길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길.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에 순종하고 또 그 길에 순종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누구보다도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밟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